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4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리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손으로 묵상 예배자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목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이성재 목사님과 예배의 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시대에 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 금식하는 날에는 너희 자신은 향락만 찾는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면 나는 금식하니까. 나는 예배드려야 하니까 너 이런 일을 너가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오히려 즐거운 오락거리를 나는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금식하는 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던 그 일꾼, 이 일꾼들의 이 무리한 일을 하던 일꾼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을 계속 보면요.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주는 것,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에서 또 봉사하지만 삶에서 굶주린 사람에게는 나누지 않고 불쌍한 사람 맞아들이지 않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은혜가 삶이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묵상 예배자라는 주제로 한 달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배로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상처를 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가면은 예배에서 찬양을 하던 말씀을 듣던 기도를 하던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아쉬워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도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네 하면서 불평하죠.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주님은요, 부르면 응답할 것이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한 2주 전쯤에 한올의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쯤에요. 전도사님, 세번역 성경보다 쉬운 성경 없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해석이 좀 잘 되면 좋겠어요. 혼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삶의 예배를 드리려니 이거 참 힘들어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지 나누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 청년들을 함께 모아보자 라고 이야기 나누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오늘 말씀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에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부당한 결박을 풀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보려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묵상도 해보고 모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그러한 우리 한올교회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항상 우리들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